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별적 흐름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봤잖아요. 네. 우리 흔히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만 주어진 어떤 기별이라고 흔히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기별이 알고 보면 다니엘서의 그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다니엘서에 연결되어 있는 이 기별의 뿌리는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제 짓밟겠다. 다른 말로 하면 뱀은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인간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별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핵심이 뭐냐? 그것은 경배에 관한 거고, 그것은 선악의 대쟁투를 전제로 사단이 주장하는 어떤 대쟁적 기별이 저편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전하고 또 세상에 알리길 원하는 바로 그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커다란 그 싸움에 돌입한 두 세력을 전제로 이제 예수님 편에서 외치고 또 전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것의 뿌리가 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을 거쳐서 다니엘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에 있는 기별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 기별의 작은 그 물줄기가 우리 개개인에까지 이르러 오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그리스도의 왕좌, 통치권에 대한 것이고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단의 이 세력의 그 기별, 나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세력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경배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보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14만 4천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 대쟁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와 제가 이제 직접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제사와 예물보다 주의 뜻 행하는 것, 주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예배요 경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사울이 그 제사를 위해서 거기에 양과 소는 안 죽이고 끌어왔다 할 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순종. 그래서 경배에 관한 일, 통치에 관한 일에서 핵심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이 대쟁투의 핵심 이슈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대쟁투의 중요한 그 이슈이기 때문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이 순종의 이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이 거기에 표현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속에는 이렇게 다니엘서와 연결된 새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대쟁투와의 싸움에서 이제 양측에서 그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니엘서가 뭡니까? 다니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예요. 다니엘의 뜻이.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의 그 기별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또 다니엘, 그것이 다니엘서 연결되어서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예수를 믿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고해주는 법적 선고가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식적이고 정당한 그 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법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법적으로 그냥 편법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들은 정당한 구원받기에 정당한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명한 공의로운 절차를 밟아서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은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우리의 구원을 법이 보장해 주도록 이런 법적 절차를 밟는 심판은 참으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고를 받았을 때는 더 이상 심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게 될 운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심판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담보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선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기다려지고 정말로 필요한 절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환영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려면 먼저 우리를 심판하는 그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율법이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율법을 지킴으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주장한 그 주장, 피조물인 천사는 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사단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율법을 인간의 몸을 쓰고 지킴으로 사단의 말이 틀리고 바로 예수님의 통치는 정당하다 하는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고 법을 세우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할 때 내 이는 내 사랑아들이니까 그냥 편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율법을 폐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율법을 구원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율법을, 공격받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옹호하고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키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위한, 죄인을 위한 값을 치른 다음에 그 두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제 대속죄일 날 1844년에 적용되는 이제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나는 그때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옹호되고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굳건하게 인정받은 그 율법에 의하여 이제는 우리를 정당한, 우리에게 정당한 합법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의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율법 앞에 선다는 것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율법을 지킨 것도 대단한데,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을 하라, 더 나은 의의 표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준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걸로 친다, 간음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거 간음한 걸로 친다, 이런 율법 앞에 설 때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이제 될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십자가에 자꾸 폐했다고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등한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엄격한 율법의 심판 앞에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내 삶이 예수의 소유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내 삶을 그에게 맡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맡기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맡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소유물이 되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우리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은, 율법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를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율법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걸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을 보고 주인의 공로를 적용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칭의만을 강조하죠.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준다. 이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칭의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거듭남의 현상이 있게 하여서 장부상, 하나님 나라의 심판정 앞에서 장부상으로 내가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굉장히 죄가 끌리고 땡기고 죄를 짓고 싶어서는 죄를 안 짓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본성, 나쁜 나무와 같은 그런 본성을 바꾸어서 좋은 나무의 본성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미워하느냐? 뱀이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 되겠다는 그 선언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가 인간은 뱀을 보면 아주 징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죄를 뱀처럼 미워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죄를 얼마큼 미워하느냐 그걸 알려면 우리가 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뱀처럼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하는 본능을 내가 체험하고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 안 짓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키고도 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폐해서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장부에서만 의롭다고 인정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의 선언이 의롭다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성이 예수님과 다르고 우리 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뭐 구원받는데 뭐 품성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이 새천사 기별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이 예수님과 다르고 우리의 인성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능과 본성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면 장부상으로 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기고도 남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중에서 이 14만 4천의 무리는 예수님이 흠없는 삶을 사신 것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인정이 되죠. 자 보세요. 인간의 역사 중에서 3번만이 중보 없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을 때 중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보 없이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중보 없이 서는 사람들 누구냐면 그 바로 14만 4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는 7재앙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중보는 예수님이 성소 봉사 그 작업을 할 때만 중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것은 의롭게 되고 더러운 것은 그대로 더럽게 하라 하고 하는 선언이 이제 이루어지면 은혜 시기가 끝나고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위한 중보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7재앙 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 없이 아마겟돈 전쟁을 겪는다.
이 중부 없이 아마겟돈 전쟁을 겪는다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잘못하면 사람이 사람의 혼자 힘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겪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중보가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작업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가 끝날 때까지는 사람이 예수님과 이제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불안정하면서 완성을 이루어져 갑니다. 즉 은혜의 시가 끝나기 전에, 중보가 끝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은혜 시가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떨어지지 않는 굳어진 상태가 돼요. 그것이 풍성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깊어지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고정된 상태, 그걸 우리가 풍성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나무가 죽순이 이렇게 날 때는, 죽순이로 날 때는 아무리 두꺼운 대나무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대나무가 점점 굳어지면 이제 아주 단단한, 변하지 않는 이제 성장한 대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동적이던 그 관계가 점점 깊은 경험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자, 그럼 결국 성품의 완성 그때 된다는 거. 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늦은 비 성령은요,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은. 그런데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른 비 성령의 그 역할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하게 하는 성령과 변하지 않게 하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있는 이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병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변화되지 않고 이기적인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되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더 이상 변하지 않게 인을 치는 그 성령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이지 예수님과 내가 은혜식이 끝에 떨어져 가지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그 은혜식이 이후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식이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식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익어서 이 과일이 다 익었을 때 거기다가 하나님이 소유의 표시, 딱지를 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기별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자,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의 세력이 그 하는 일이 뭐냐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계명 3개에 대해 손댄 것을 말하는 거죠. 둘째 계명 없애고 그다음에 10째 계명 나누고 넷째 계명을 살짝 바꿔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법을 변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때를 변개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를 변개한 것이 뭘까요? 이 때가 뭐겠습니까? 이 때도 우리가 안식일, 그 안식일도 때에 관한 것이니까 그 안식일을 바꾼 것이 때와 법은 안식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법은 분명히 안식일을 바꾼 것이 법을 변경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바꾸어서 우리가 바꿔진 법에 충성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익숙하게 되어서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들려고 법을 바꾼 거예요. 법을 다 바꾼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 없이 되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사단은 흠 하나만 내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일부만 바꾸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 십계명인 것처럼 안식일도 딱 날짜 하루만 바꾼 거예요. 사단은 흠집만 내면 되고 예수님은 흠 없이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이 0.1%만 거기에 거짓말이 있어도 이미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가 무엇이냐? 이때가 뭐냐?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꿈을 꾼 다음에 이 꿈의 해석을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박사들한테 얘기를 했죠.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때가 변하게 한다는 얘기 나왔죠. 다니엘서 2장의 9절에. 자, 일단 보세요. 박사들이 이제 보시면 자 21절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여기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한다는 것이 나왔죠.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 이 때가 어떤 때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이들을 죽이는 때지요. 집행하는 때지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 기별은 뭐냐면 심판의 때, 그 다음에 심판의 법입니다. 때와 법은 심판과 관련된 때와 심판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문제는 법에 관한 문제고 다니엘서 7장이나 8장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조사 심판의 문제는 뭐에 관한 거냐면 심판의 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심판의 때를 공격해요. 심판을 부정하거나 심판의 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이 패했다. 법이 변개했다. 법이 이렇게 변했다. 라고 하는 것은 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격이 사단의 중요한 그 공격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 그 박영호 목사라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심판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때와 법을 공격하는 하나의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을 부정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 천사의 기별의 흐름이 다니엘서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흘러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인간의 죄의 본능, 죄의 당김을 가지는 그의 본능을 가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본성을 나누는 사람, 즉 자석에 붙어있는 못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석에 있는 자성을 힘입어서 못도 다른 못을 끌어당기는 새로운 당김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간신히 갚은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갚으신 것처럼 우리도 장부상에서 죄 없다, 의롭다고 선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죄를 이기고도 남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처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새 천사 기별의 깊은 내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과 계시록 연결되는 그런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제 시작되었다. 계시록 10장에는 재림운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 그것은 다니엘서를 말하고 계시록 11장에는 다니엘서 말하는 정한 때, 바로 심판의 때를 11장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13장, 14절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그 활동에 관한 것들이 교차 구도로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 대쟁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르신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아담이 실패함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싸우신 그 선악간의 대쟁투, 그거는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맞느냐를 입증하는 싸움인데, 그것이 그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싸우신 그 말씀에 관한 싸움, 말씀이 육신이 되심,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가 됐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찾으면 바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2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1, 2, 3, 4, 5, 6, 7, 8, 9,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장까지 있네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네요. 자, 이 요한복음이 말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간
3년간의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생활. 그 다음에 7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6개월간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9장까지는요, 예수님의 6개월 중에서 일주일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3년간 기간과 6개월 기간과 일주일 기간, 즉 마지막 끝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양을 배분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간에 행하신 것을 보면 그 포커스가 굉장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3년간, 그다음 6개월간, 마지막 일주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정리한 건데요. 요한복음 속에는요, 신비한 교차 구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장과 6장이 짝입니다. 1장과 6장이 짝이 어떻게 짝이 되는가 보세요. 6장에는요, 6장에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떡을 만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1장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떡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가 지금 3년과 6개월과 일주일 이렇게 나눴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3가지 시험. 예수님 처음에 40일간 금식한 후에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얘기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보세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요. 교인들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목사 자신이 변하는 그 몸으로 하는 설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인들을 지적하고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쉬워요.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그리스도 자신이 살아 인간을 위한 떡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거지 무슨 돌로 떡을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이적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지 않고 이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도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 속에 있었던 얘기죠.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6장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원래 떡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6장의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떡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장과 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장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이 얘기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고 했던 요한의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있다면 요한복음 6장에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유다 얘기가 있습니다. 6장에는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제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과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거절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과 6장은 영접하는 자에 대한 그 태도, 두 가지 태도가 거기 나옵니다. 제가 여기 뭐 혹시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여기 굉장히 양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한 18페이지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나중에 여기 이건 제가 간편하게 서머리를 한 것이고 이 아랫부분에는 구체적인 성경 그 절들을 제가 대조해서 다 이게 줄쳐서 해놨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기 이제 1장과 6장을 할 때 1장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6장에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대조가 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장과 6장이 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과 5장이 짝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 있다면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중풍병 앓은 사람을 치료하는 이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 그런데 38년 중풍병 앓은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은 것은 생물학적,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즉 2장에는 물리적 변화를 말하고 있고 5장에는 생물학적, 생리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이것은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실천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과 5장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 그 다음에 38년 중풍병 앓은 사람이 치료되는 이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장과 5장이 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이 잔치를 배설하는 주치촉으로 때는 굉장한 큰 이제 문제죠. 잔치집에 음식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지금 우물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말이죠. 우물 속에 물을 다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물 자체를 그래서 우물물을 다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퍼다먹게 하면 더 좋겠죠. 그 잔치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작업을 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우물에 가서
물을 잔치장으로, 잔치 현장으로, 여기서 연휘장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연휘 장소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연휘를 주취하는 사람, 연휘장인데,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는 연휘장이란 말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을 연휘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연휘 장소를 말합니다. 연휘의 장소에 퍼다 주라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항아리 6개. 자,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인 원리에 합당한 것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물리법칙이나 생화학법칙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원소가 달라요. 원소가. 원소가 전혀 물과 포도주는 다릅니다. 이게 말이지, 이 물리법칙은 원소가 같으면 어떻게 섞기라도 해서 이게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데, 원소가 다릅니다. 원소가.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가? 그 과학자들이 물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인, 그 지식에 해박하고 그 지식을 믿는 사람은 바로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신학자들의 물음은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믿기만 하면 지킨 걸로써 쳐준다. 장부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건 신학자들 주장이에요.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옛날에 돌아가신 그 스님이 뭐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예수님은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다 그러지 않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어요. 말씀은 말씀이요, 우리의 인간은 인간이지.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원리와 정반대되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비웃는 얘기입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인간적 노력이 가상화할 수가 있어요. 물에다가 포도주 색깔을 타면요, 물과 포도주를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색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색소에다가 포도주 맛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포도주 같은 것이지 포도주는 아닙니다. 더 그 과학이 발달하면 거기에다가 포도주에 들어있는 영양소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색깔과 맛과 영양소까지 넣어서 아주 포도주에 가까운 것이 되죠. 포도주 같은 것이 되지만 그것이 포도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 같이 만든 겁니까? 물이 진짜 포도주가 되게 한 겁니까? 진짜 포도주. 진짜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같이 맹탕 물과 같은 사람이 포도주같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잔치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도 변하는데, 야, 이 물도 변하는데 너도 변할 수 있지.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우물에서 내가 거기다 손 써놓을 테니까 너는 떠다주기만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좀 복잡한 절차를 가르쳐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복잡한 절차가 뭡니까? 먼저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또 항아리에서 떠다 주라.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해요? 그냥 우물물 다 그 능력도 많으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항아리만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항아리에 있는 물만 그 포도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물 자체를 포도주 샘이 펑펑 나오는 그걸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물물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항아리에 퍼다 놓은 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책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 머릿속에, 내 항아리 속에, 내 삶 속에 갖다 부은 말씀만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물을 갖다 채우려면 그 항아리에 있는 이미 채우고 있는 어떤 것은 다 비워야겠죠. 채운 만큼 변화되니까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자, 보세요. 이 종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만약 종들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무슨 항아리에다 물을 퍼다 부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아이고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종들이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날 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좋아도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우물에 있는 물을 퍼다 주는 일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능을 바꿀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에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행위를 부정하는데, 할 수 있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행동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6장을 적용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의 족한 일을 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믿음을 행사하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는 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고, 늦은 성령이 내리면 다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근데 사람도 그게 아니에요. 있죠. 오늘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늦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변화되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요.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물에 있는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다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항아리에 있어요. 물이 꽉 찼습니다. 아구리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자, 아구리까지 찼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포도주로 변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 항아리 속에서. 항아리 속에서 만약에 포도주로 변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퍼다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꽉 찼는데 그때도 물이었습니다.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순종이 더 필요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물을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떠다 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 물이 언제까지 변화되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연회장에 가기 전에 변화됐을까? 연회장에서 그 사람들이 떠다 줄 때는 물이었고 마셨는데 마실 때도 물이었는데 뱃속에 들어가니 포도주가 되었고 취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마실 때는 이미 포도주가 돼 있을까요? 적어도 연회장에 가기까지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이 물은요, 이 종들의 믿음은 2단계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우물에서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부을 때 그 믿음이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있는 맹물인데 그것을 요리조리 갖다 주라고 할 때 이들은 더 힘든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떠나줬어요. 믿고 떠나. 이거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항아리 우물에 있는 그 물을 항아리에 떠줄 때는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망신 안 당하죠. 근데 아직 변하지 않은 맹물을 연유자에 갖다 주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얘기예요. 개망신 당하는 일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 연유장은 우리가 하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잔치상을 말합니다. 근데 변화는 그 혼인 잔치상에 가기 전에 이 물은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 종들이 거기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행사했어요. 아직 물인데 떠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아리에서 연유장 가기 어느 시점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에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화가 됐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많이 쌓아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이것을 퍼다가 나눠주지 않으면 내 변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나눠서 퍼다 준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퍼다 준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번 돈을 세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멘 소리가 조금 나오더랍니다. 내가 항아리다 모으는 데까지는 그래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워야 될 것이 아주 많은데 거기다가 성경 말씀과 이런 것들을 채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도지를 전하고 내가 말씀을 또 깨달은 걸 같이 나누고 또 내가 말이 듣고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말씀이 그 항아리로부터 나와서 그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그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다 바꿔가지고 그냥 말하지 않고 우물물 한번 떠봐. 거기 포도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항아리에 갖다 채우라. 그 다음 항아리에 갖다 떠다 주라. 이런 과정을 얘기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된다고 하는 그것 속에 들어있는 대쟁투적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이 죄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마다 겁내고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봐봐.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배워봐 하고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포도주를 많이 만드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변할 수 있어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네.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예수님 안 계셨으면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 없는 곳에서는 과학만으로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 유명한 스님 말처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다. 말씀이 육신이다. 여러분, 항아리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항아리에 능력이 있습니까? 항아리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명령 속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에는 거기에 뭣도 들어있느냐? 능력도 함께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얘기입니까? 안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죠.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즉 혼인식을 축복함. 혼인식을 축복함이에요.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혼인식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좋네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된 약속을 주어지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죠. 이 독생자가 어디서 말한 독생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는 아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즉 요한의 기별 속에는 이런 창세기의 약속이 다 실현되는 얘기가 있어요. 1장, 2장,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 요한복음 1장, 2장, 3장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과 2장, 요한복음 1장과 2장 낙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처음과 끝 거기도 낙원에 관한 것이 있죠. 하나는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고 하나는 회복된 낙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3장 뱀에 의하여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 20장 거기에는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 잡힙니다. 용이 잡혀요. 3장에서는 뱀에 의해서 인간이 꼬임받고 20장에서는 그 뱀이 잡힙니다. 같아요? 안 같아요? 창세기 4장의 두 제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의 두 잔치. 짝이 됩니까? 안 짝이 됩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기별과 이 모세 오경은 이렇게 커다란 밀접한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의 한 덩어리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의 그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해주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마귀가 할 수 없다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때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는요 38년 된 중풍병 앓은 사람을 치료하는 이적입니다. 이건 생물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38년 중풍병 앓은 사람은 고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의학적으로.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이 38년 중풍을 앓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늙어서 중풍병이 걸렸다는 겁니까? 젊어서 중풍병이 걸렸다는 겁니까? 젊어서. 이 사람이 젊어서 중풍병을 걸렸다는 거예요. 한 20대쯤에 이미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그 아주 방탕한 삶을 살고 그 삶의 그 결과로 중풍이 와버렸습니다. 그럼 중풍이 온 후에 회복이 되려면 1, 2년 사이에 침 맞고 약 먹고 하면 회복되는 수도 있습니다. 38년 굳어진 사람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38년 중풍병 앓은 사람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 일이 가능하다면 나같이 이미 영적으로 마비되고 오랫동안 영적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 희망을 주는 겁니다. 지금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네 병이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제게 힘을 주시면 걸어갈게요 하지 않고 믿고 되겠다 하고 믿고 움직이니까 힘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변화되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과 그럼 변화되려면 나한테 무슨 능력을 한번 좀 줘보시지 하고 제 늦음이 성령 받으면 되겠지. 그건 뭐 나도 그걸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거다 다릅니다. 즉 몸을 보면 불가능해요. 나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본 건 누구예요? 자기 몸은 38년 된 중풍병 되어서 이미 말라버리고 이미 굳어져 버린 제 몸을 보는 겁니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능력을 보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본 이 사람은 됐다 하고 움직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니까. 근데 아이고 나를 보니까 안 된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우리 신학이 말이죠. 믿음을 상실한 중풍병 환자와 같아요. 내 몸을 바라보면 불가능하다고 이제 진단하는 것이 양심적입니다. 당신도 38년 된 중풍병 환자예요. 그 중풍병을 진단하는 걸 끝납니다. 예수의 능력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 그것이 바로 2장과 5장의 그 짝입니다. 2장에는 성전 정결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들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2장과 5장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음모가 2장과 5장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3장과 4장만 짝을 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게 요한복음 이게 21장까지인데 제가 다 얘기를 하면 10시간이 있어도 좀 부족하겠죠. 오늘 3장과 4장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교차 구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도덕적 수준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랍비요, 최고의 그 이제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죠.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층민 중에 하층민입니다. 창녀 사마리아인.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 랍비 니고데모와 창녀 사마리아 여자가 3장과 4장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장에서 최고의 도덕적 수준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3장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무리 레벨이 높고 아무리 고귀한 신문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4장의 얘기는 뭡니까? 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도 거듭날 수 있어. 그거예요. 너도 거듭날 수 있어. 너도 거듭날 수 있어. 그래서 3장은 너도 거듭나야 돼. 아무리 네가 그 도덕적인 그 레벨이 높고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아주 하층민인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너도 거듭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뭘 말합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말하기 힘들죠. 창녀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죠. 네가 데리고 있는 그 남편 5 있지만 그건 다 남편이 아니야. 영적 남편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바로 영적 남편이다. 그리고 너는 이 영적 남편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야. 네가 12시만 그 더운 때에 사람들 없을 때 물 길러오는 그 물, 이건 먹어도 계속해서 목마르지만 네가 네 가슴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의 샘이, 희망의 샘이 돋아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야. 영적 남편을 만나라. 너도 가능하다.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1장과 6장은 떡을 가지고 변화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과 5장은 물리적 변화, 생물학적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3장과 4장은 드디어 사람을 집어서 얘기합니다. 고귀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천한 여자, 천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교차 구조, 서로 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런 교차 구조 중에서 1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변화는 육신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은, 순종하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만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혹시 이제 질문하실 것이 있거나 의문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답 BG 켜고 들으세요. 예. 여기까지 끝, 네. 여기까지 네, 다 다 들으셨고. 보이네요. 안녕하세요.